5.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카타르시스를 주는 예술의 극치와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여러 방법을 택해본다. 그래서 나의 노력, 나의 도덕적 품성, 나의 교훈, 나의 수고, 나의 교육, 나만의 율법, 나의 수행, 나만의 예술 등을 통해 그 통로를 열고자 한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죄로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내가 죄에 빠질 확률이 있는 것들을 끊고 또 나의 마음을 바르게 가지며 나의 행동을 절제하며 깨끗하게 삶을 사는 것이다. 특히 예술 세계는 마음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끌어올리기에 합당한 카타르시스, 즉 정화를 가져다 준다. 그렇다면 나의 노력, 나의 도덕적 품성, 나의 교훈, 나의 수고, 나의 교육, 나만의 율법, 나의 수행 등을 통해 마음을 다듬기도 하는데 오늘은 예술의 여러 특성 중 마음을 정결케 하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도 예술 세계는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는 가장 영성에 가까운 곳까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예술 세계는 인간적인 표현 방식에서 평범하기도 하지만 가장 비범하고 오묘하기도 하여 신의 세계까지 접근할 수 있는 신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정신을 가장 고상한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예술 세계에 한번 빠져들면 그 매력은 대단하다. 더군다나 예술을 느끼는 자가 아니고 만들어내는 처지가 되다 보면 신처럼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만족감과 자만감으로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술 세계를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 그 창조적 작업이 곧 나뿐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이라고 여겨지면 이는 돈 문제를 떠나 혼신을 다 바치는 영역이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의미를 둘 수 있다는 말이다.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한 편의 시를 읽거나 마음을 읽어내듯 걸려있는 그림 한 폭을 감상하거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려낸 영화 한 편을 관람하면서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는 카타르시스, 즉 마음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술이란 마음에 더 향상된 정화를 줄 수 있는 매개체가 그 뛰어남이라는 이야기다. 우리는 실제 현실보다 그것을 받아들여 마음으로 결정하며 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예술은 그 마음의 느낌이나 감동을 주어 실제 생활을 바꿔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영화를 한 편 보고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천상의 아름다운 음률에 자신의 마음을 실어 승화시킬 수도 있고 우연히 접한 한 편의 시나 음악이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운명적 좌우명이 되기도 한다. 소설 속의 주인공을 따라가면 마치 이상적 인간형을 내가 닮아야겠다는 소신을 갖기도 한다. 음악을 내 속에 맺힌 한을 녹여내어 부르다 보면 그 절정의 표현으로 내 마음을 풀어주기도 한다. 특히 예술가의 입장에 서게 되면 타인에게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진다. 물론 예술이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자기 도취적 성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그 즐거움이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예술을 이용하여 올바른 정신을 빼앗고 악을 심어 자신들의 쾌락으로 끌어들이려는 사탄적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었다. 예술의 향락은 자기들의 위대성을 최고조로 표현하기 위한 춤과 음악이 동반되었다. 모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쾌락의 미혹을 높여주는 데에는
예전부터 음악과 춤이라는 향연의 자리를 베풀었다. 예술세계가 인간 향락의 최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술세계는 그래서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애인처럼 가깝게 있어 물고기가 물을 즐기듯 함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술적 요소가 하나님을 위해 쓰인 시편이나 또 성전을 지을 때 각종 벽화나 조각, 음악, 건축 등으로 다양하게 쓰일 때는 그 가치를 더 빛내주기도 한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직접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예술적 표현은 곧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뜻에 따라 예술 세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술의 표현 세계는 얼굴이 다 다르듯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술이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예술은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쪽으로 대개 사용되지만 자기 향락적인 것, 또 의미 없이 자극적인 감각에만 의지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아름답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자칫 인간 즐거움의 극치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예술 정화 차원보다 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원하신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주장하신다. 나의 노력, 나의 도덕적 품성, 나의 교훈, 나의 수고, 나의 교육, 나만의 율법, 나의 수행, 나만의 예술을 추구하되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 외적인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부유한 환경 등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면에서 어떤 기쁨이든 슬픔이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예술 자체에 구원이 있을 것인가? 만약 구원이 있다면 그 안에 내포하는 뜻이 자신에게 숙명처럼 깊은 감명으로 마음판에 새겨졌을 것이다. 꼭 구원이 아니더라도 예술이 인생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위로와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 줄 경우도 있다. 또 자신이 죽고 싶을 때 구원처럼 다가설 때도 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기쁨을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주고 싶어서 예술에 온 힘을 쏟게 되는 예도 있다. 이는 우선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달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술은 단순히 육체적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 차원까지 끌어올릴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술로서 표출만 할 수 있다면 자기만의 구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삶 속에 고락을 함께하는 친구 같은 예술이 이 지구상에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그런데도 그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단정하기 힘든 것은 모든 인생 문제를 풀어줄 구체성과 보편성이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인간에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와 이성에 합당한 총체적 기쁨과 영원성을 가졌을 때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뜻과 의미를 소재로 한 문자는 마음을 섬세하게 적어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선 진리적 핵심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글, 즉 말씀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많다. 나는 예술 세계가 인간에게 진선미의 절대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위대성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인간의 욕심 문제가 출현한다. 이는 먼저 인간에게 행해져야 할 변화는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마음의 근본적인 악의 정체를 그대로 두고 마음만 닦고 깨끗이 정화한다고 해서 근본 치료를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율법으로 겉만 거룩하게 꾸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하등 다를 바 없다.
구정물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그 위만 보면 맑고 깨끗하게 보인다. 하지만 구정물을 휘젓게 되면 그 정체를 쉽게 알 수 있다. 성경은 이런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작업이 우선이라고 가르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화하는 예술 세계처럼 여러 장르를 접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어 그 치료를 기도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는 술병을 나의 도덕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들로 술병을 깨트려도 술은 계속 생산된다. 술 공장부터 파쇄해야 할 일이다. 해로운 마약을 단속한다고 완전히 잡히는 것은 아니다. 아예 마약 생산 자체부터 없애야 마약이 먹물 번지듯 세상에 퍼지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에게 지닌 마음 깊숙이 내재된 재성이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고는 구정물의 윗부분만 맑게 하고자 애쓰는 격이다. 하나님은 이런 근본적 치유 방법으로 욕심과 정욕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인류가 병들고 고통스러움이 있다면 분명 그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병이 나올 수 있다. 진리는 핵심을 관통하고 그 핵심은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참다운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실제 삶에서 부딪히며 느끼며 갈등해야 할 요소이기에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이해한다 해도 실제에서 그것이 내 깨달음으로 오지 않으면 언제나 이론으로 그칠 것이다. 그래서 마음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보이는 눈과 마음에서 열려 깨달아지는 눈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마음 눈이 참다운 눈이다. 내 육체에는 보는 눈이 있다면 듣는 귀가 있다. 예수님은 그러나 눈은 있어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육체적인 눈과 귀 대신 진정 마음으로 작용하는 눈과 귀의 또 다른 객체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눈이 먼저와 귀머거리를 고치신 것은 마음의 욕심으로 어두워진 눈과 귀를 예시하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정욕과 욕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그 후에 예술 세계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순리지 않을까 싶다. 육신에 가장 깊게 뿌리박힌 정욕과 욕심을 제거한다면 당연히 마음의 정화는 이루어진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예술로 승화된 찬양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위대한 창조자의 당연히 받을 몫이기 때문이다.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6.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